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본문이 길어서요. 오늘 다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죠. 그래서 어떤 분은 민수기 놋뱀을 들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3장 14절 15절에 뱀 얘기가 나오죠. 민수기의 뱀처럼 내가 들리리야 하니까 그 뱀을 단순히 창세기 3장의 뱀도 예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과거에 저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왜 미스테이크에 빠졌냐면, 이 나하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하시를 본다면 뱀이잖아요. 뱀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래 것으로 울타리 안에서 위의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파자 방식인데요. 제가 이 파자 방식을 좀 벗어나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에러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가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오늘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뱀은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장면 오늘 본문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에 미시적으로 빠지면 우리가 이런 에러를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도 분명히 뱀을 좋게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 했던 만약에 창세기 강의 제 거 있다면 좀 수정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하면 위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뱀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그거는 민수기에 이제 놋뱀일 때 뱀이고, 불뱀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대표로 와서 우리를 불뱀으로 다 물려 죽었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하면 그럴듯하기도 한데요. 좀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뱀은 말 그대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뱀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뱀이 왜 하필 여자를 유혹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고 교회는 여자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창세기 2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얘기했다고 해서 꼭 여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담과 여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여자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말씀, 복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의 유혹은 곧 아담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두 증인의 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에 담긴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시험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뱀을 유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담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라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죠. 언약이 파괴되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늘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성소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시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하자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시험을 이김으로 에덴을 회복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예수의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뱀은 이샤, 즉 말씀을 상대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여자를 넘어뜨린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샤가 말씀이라면 말 그대로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 영이 푸녀마인데 푸녀마가 뒤에 돌아오지만 아가달톤이 되거든요. 그래서 푸녀마 아가달톤이 되면 그게 앙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담은 뼈라고도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는데, 뼈가 이 네페시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뼈가 혼으로도 성경에서 많이 비유가 되고, 우리의 혼이 죽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무트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무트. 몸의 죽음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몸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결국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고요. 근데 궁극의 중요한 건 혼인데요. 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 문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트는 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혼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죽음하면 이 육체가 죽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 하는데, 그건 죽음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겪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구원이라는 거는 대부분 그냥 제사함으로 한번 끝나는데, 우리가 엑스도스 한번 하는 거를 제사함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세례를 받고요. 근데 이 엑소더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면 제사를 받고, 그 다음에 엑소더스에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서 부활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상태가 엑소더스 상태거든요. 출애굽을 한 상태인데, 출애굽을 하면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뱀도 나름이죠. 불뱀이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 민수기의 불뱀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불뱀과 노뱀이 다시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불뱀으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죠. 말씀이 언약인데 이거를 율법으로 선악지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불뱀으로 신약에서는 등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누가 오셨냐면 예수가 이제 노뱀으로 오신 장면이 신약의 요한복음 3장의 얘기죠. 그래서 모세의 뱀과 바로의 뱀도 다르잖아요.
바로의 뱀들은 다 죽이는 뱀이고 모세의 뱀은 살리는 뱀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뱀이 두 가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더라도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광야에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가장 지혜로운 자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까요? 말 그대로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아무나 못해요. 가장 지혜로워야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죠. 근데 그게 문제는 무슨 지혜냐면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나하시가 무엇이라고 뜻을 한번 알아봤잖아요. 이렇게 나시를 이렇게 하나하나 파자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래 것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위에 것을 가르치는 이게 뱀이다. 그래서 이게 예수다. 예수님이 아래 것을 와서 위에 것을 가르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파자라는 건요. 있지만 저는 거꾸로 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해트가 죽음도 돼요. 아래 것으로 죽음으로 이게 위에 것도 되지만 이제 우리 쉰 아직 안 했지만 파괴도 돼요. 파괴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아래 것으로 죽음을 주고 파괴시키는 게 나시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해석은 얼마든지 이게 다양하게 사실은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문맥을 봐야 되고 결국은 또 신약의 해석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거 단순히 하나를 이렇게 딱 얘기해서 이게 예수가 이렇게 하면 위험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파자식으로 본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나시가 우리가 보았듯이 씩씩 하는 그 의성어고 또 경험으로 배우는 그런 지식들, 복술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뱀은 말 그대로 그런 경험으로 배운 지식 가지고 복술을 피우는 자들을 나하시라고 하죠. 왜 불뱀하고 노뱀하고 차이는 뭐예요? 불뱀은 기어다니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려주기는데 기어다니는 건 뭐예요? 땅에 밀착해 있고 땅의 지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들려진 노뱀은 어때요? 들려져 있잖아요. 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늘적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노뱀으로 표현을 했죠. 오늘 이제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은 여기 뒤에 부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임으로, 여기서부터 해야겠네요. 뱀임으로, 아마르, 엘 이샤에게 아프라고 되어 있는데, 참으로, 아마르 엘로힘이 말씀하시더냐. 여기서부터 벌써 여러분 뭔가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뱀이 첫 번째로 엘로힘이 참으로 아마르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엘로힘이 등장을 하지 창세기 2장에서 무투 얘기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되어 있죠. 굳이 그렇게 이렇게 분리해서 사실은 따지고 할 그건 아니지만, 분명히 엘로힘하고 여호와 엘로힘은 다른 것은, 엘로힘은 창세기 1장의 문맥에 나오고, 여호와 엘로힘은 출애굽 문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문맥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가 우리 존재로 내려온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이야 이런 뜻이 여호와 엘로힘인데, 아무튼 여호와 엘로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문자 그대로 보면 엘로힘이 너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지금 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를 조금씩 이렇게 뱀이 다른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 그래요? 앞에다가 붙이고 너희들을 모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모든 실과라기보다는요 이게 미콜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다가 맴이 붙으면 뭐뭐로부터거든요. 예,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이거 우리 에덴 동산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유토피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 있고 나무가 아름답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동산 중앙에 대표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어를 잘 살펴보면 나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그것도 성전 개념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낮춰있고 성전 개념으로 여기에 나무 하나가 딱 요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다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에튜드 보면 모든 동산할 때 이게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무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칼 먹어라. 뭘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먹어라. 단 뭘로부터? 민맴누로는 먹지 말라. 민맴누로는 먹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으로 먹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모든을 한번 보세요. 콜이라는 뜻이 우리는 이제 모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모두 뭐 전적으로 이렇게도 돼 있지만 원래는 전체거든요. 전체로 먹어라. 전체로. 나무 하나 있어. 나무 하나를 전체로 다 먹어라. 근데 이 부분으로 먹지 말라고, 이 선악으로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울까요? 이 나무가 있는데 요 안에 이렇게 좀 나무가 있을랑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요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껍데기가 있어요. 이걸 전체로 먹어라. 대신에 요걸로는 먹지 마라. 선악으로는. 요걸 이제 선악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제발 요걸로는 먹지 마라. 전체로 먹어라. 부분으로 먹지 말라. 선악지식으로는 먹지 말라. 그게 얘기한 게 창세기 2장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뱀은 앞에 뭐라 그래요? 앞에다가 로자를 하나 다 붙이잖아요. 먹으라 했는데 앞에 이게 로자를 하나 붙이면서 네가 진짜 모든 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죠. 앞에 로자를 다 첨부를 해버려요. 그리고 요 좀 번역이 좀 이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실가라는 걸 딱 붙였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 눈으로 하기다시피 열매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창세기 2장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얘기해요. 나무와 열매를 어떻게 차이나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는 선악지식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나무를 얘기하지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개역개정에는 벌써 지금 열매를 딱 집어넣었죠. 번역한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나무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는 나무는 있긴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열매를 먹지 나무를 먹겠냐 해서 집어넣은 거죠. 똑같아요. 지금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갑자기 창세기 3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드디어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이제 처음으로 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샤가 아마르 엘 나하시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지금 언급을 처음으로 이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무를 말 그대로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나무를 모든 것으로부터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는 나무 열매를 언급을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나무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 사람을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나무는 그래서 존재 개념이에요. 존재. 성경에서는 나무를 존재 개념으로 보고 열매는 뭐로 보냐면은 나무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나무가 먼저 있어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제대로 서면 열매는 그 다음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열매 갖고 따지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 열매를 좀 보여줘라. 열매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나무를 얘기해. 나무를. 네가 무슨 나무니가 중요하다. 네가 무슨 나무인지 중요하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죠. 나무에서. 그리고 그 열매를 성경에서는 주로 이 말과 관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조차도 2차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면 그 존재에서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말조차도 2차적인 거라고요. 말과 행동 이런 건 전부 다 나무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성경에서 그 나무는 딱 두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생명나무냐 선악지식나무냐. 그 사람이 그래서 선악지식나무가 되어버리면 모든 말이 뭘로 나와요? 선악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도 전부 다 그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존재가 그러면 그래서 자꾸 존재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존재가 되어버리면 뭘 해도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나무가 어제도 밴드에 보니까 어떤 댓글 그렇게 다셨더라고요. 어디지? 어디 높은 잉카 위에 소금밭에 소금이 있는데 소금밭에서 뭐 나오겠냐? 소금 나오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해요. 소금밭이면 소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엇가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존재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없어요. 여기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는 뭐겠어요? 모든 걸 여기 창세기 여기 2장 3장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생명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는 생명을 맺고 말하자면 못된 나무는 선악나무는 선악 열매를 맺나니 그 얘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그래서 사실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십자가 아니라 언약의 기둥이죠. 기둥. 우리 타브 할 때 마지막 할 때 아마 십자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할게요. 원래 그냥 히스템이 기둥이에요. 기둥.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상한 심볼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기둥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진리를 담고 있는 율법이 나무이죠. 나무.
율법이라는 나무에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렇게 율법이라는 나무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진리가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무를 보지 않고 이 여자는 묘한 뉘앙스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 여자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열매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열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열매에 독곡물이 있어갖고 사람이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실과는 실제 이렇게 먹으면 사람이 타락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 여자는 그러니까 존재를 보지 못하고 그 나오는 행위, 율법의 열매를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욕망이라는 걸 자세하게 한번 보겠지만 희생 제사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그 욕망, 그렇게 성취해 보려고 하는 욕망, 그거를 열매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보면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도 나오지 않나요? The Ten Commandments 이렇게 해갖고 10계명 이렇게 해갖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그 계명. 근데 그 안에 담긴 언약의 말씀은 못 보는 거죠. 그 안에 담긴 겉에 것만 열심히 죽으라고 한번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가짜 열매죠.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래서 열매를 뭔가 내야 한다 이렇게 표를 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자가 서서히 그 열매를 보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자가 지금 답을 하죠.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은 동산의 나무를 뭐래요? 모든 것으로부터 먹되 선악 지식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라 라는 말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있나요? 자, 너희가 자, 9절에 물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두 나무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명령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모든 나무로부터 먹고 선악나무로 먹지 말라 이렇게 하죠. 너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먹고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지식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모든 것으로부터 먹고 인면으로, 그러니까 선악지식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먹는 게 생명나무로 먹는 거라는 거죠. 쪼개지 말라고요. 이해되세요? 부분으로 먹지 말고 전체로 먹으라고. 그게 생명나무라고요. 이 나무가 하나라니까, 여러분. 전체로 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먹더라도 이 안에 그 같이 통으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전체적인 삶 하잖아요. 하나로 보게 되면 나는 거기에 함몰돼 갖고 좋은 일 일어나면 헤헤헤 하고
나쁜 일 일어나면 중내산해하고 중내산해하고. 근데 전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좋고 나쁨이 없어요. 응? 인생의 저 큰 통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나쁜 일 있다 하면 그 가운데 있는 거고, 좋은 일이 있어라도 그 좋은 일이 있는 거고, 그게 전체로 보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랑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진리하고. 전체로 먹으라고, 전체로 보라고, 쪼개지 말라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은 하나의 전체예요. 전체. 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쪼개는 순간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는 순간 내가 그 분리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게 자기께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나무를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먹느냐 문제예요. 지금 그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두 개 나무 딱 갖다 놓고 요놈 자식 안 먹으면 내가 그때부터 지옥으로 밀어넣겠다, 그렇게 절대 그렇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의 말씀인데 좀 까리까리한 거예요. 또 하나님도 개념도. 또 하나는 심지어는요, 먹지도 말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더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먹지도 말라고 하고 또 거기다가도 하나 더 붙였네. 이제는 뭐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도 붙이고, 이제 막 자꾸 늘어나요. 이제 말씀이 하나씩 이제 누룩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의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때리는 건 뭐예요? 죽고 죽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의 히브리적 표현이 이래요. 무트예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기는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가능성을 뭐라고 이제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펜이라는 단어를 넣고서는 무트 앞에 펜을 이제 여자가 다 붙였죠. 이게 지금 말씀이 하나씩 붙는 거예요. 틈이 생기고 자꾸 이제 원래에서 조금씩 벗어나죠? 응? 조금씩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네, 중앙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 전체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부분으로 계속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죄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 이제 결정타를 날리죠. 뱀이 잘 걸린 거죠. 뭐라 그래요? 아마르 나하시 엘 이샤에게,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 앞에 로무트 테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다가 로를 딱 붙여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또 우리도 그랬었나요? 좀 모르겠지만 참 제가 예전 창세기가 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안 죽어 근데 죽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고 했는데 앞에다 롤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 앞에다가 이 두 개를 반영을 한다고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아니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건 설명 그 번역 잘한 거예요. 안 죽어 그냥 안 죽는다고.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죽기는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지금 앞에 로라는 거를 딱 로자랑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로자를 하면 확 뒤집는 거예요. 원래 이게 L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부정이 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부정어가 돼요. 재밌죠? 그러니까 한 자만 딱 집어넣으면 말씀이 이렇게 다 바뀌어요. 아까도 여기 여자가 얘기한 거 무트인데 앞에다가 펜 하나 붙이면 이거는 뭐예요? 50%? 네? 근데 뱀은 뭐예요? 로우 무트 뭐래요? 이제 이거 100% 안 죽는다고. 여자는 이거 펜 무트 이렇게 되잖아요. 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50%. 근데 여기 뭐래요? 뱀은 로우 무트 두 번 그냥 딱 때려갖고 절대 안 죽어. 이렇게 해서 확신을 주는 거죠. 그 강도가 이해되세요? 펜 무트에서 로우 무트로 지금 넘어가서 절대 안 죽는데요. 절대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창세기 3장 5절로 넘어갈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먹으면 이제 눈이 밝아지고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원어 그대로 보시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선악을 야다 토브라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게 순서가 그런데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수준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안다고요.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네, 이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된다. 막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천방지축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선악을 아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이거 과일을 취했다고요. 선악을 문제라고요. 이게 하나님까지 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선악을 아는 거에 걸린다고요. 이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이게 분사잖아요. 야다가. 그러면 저희가 선과 악의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데, 이게 하나님이 뭐 별다른 기준이 하나님만의 독특한 그 선악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선악을 알게 되는, 뭔가 하나님만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생긴다는 게 아닐까요? 내 관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내 관점이 생겨서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그건 이제 결과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본문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돼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진짜 존재 자체가 막 반하고,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창세기 3장의 5절에 원어에서 얘기하는 거는 선악을 아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다르게 선악을 아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게 눈이 밝아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어떤 선악의 기준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욕심에 난 거죠, 이 여자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안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안다. 지금 뱀은 지금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자체예요. 사실은 생명 자체라고요. 근데 지금 뱀은 뭘 제시를 하냐면 관점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앞에 이렇게 키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그 생명을 쥐어졌는데 생명 자체를 취해야 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율법은 이제 네모로 할게요. 나무 대신에 이게 성전일 수도 있잖아요. 이 나무가 율법일 수도 있고 지금의 이 안에 동그라미면 영혼이라고 생각했다. 영혼. 항상 네모와 세모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상징성으로 이해한다면 이 율법 안에 나무 안에 율법 안에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관점을 취한다. 관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상당히 이런 게 많아요. 자꾸 뭔가 관점을 찾아. 어떤 뷰 포인트죠. 뷰. 이게 눈이 박는다는 얘기죠. 뷰. 자꾸 관점을 찾는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누구야? 레너드 스위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저도 되게 공감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 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은 없다. 나는 아멘이에요. 이거 진짜. 세계관은 모두 머리에서 나온 거다. 거기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맛보고 그걸 느끼라고 했다. 우리에겐 라이프, 생명이 필요한 것이지 뷰 이거요. 필요한 게 아니다. 라이프 자체인데 하나님은 라이프 자체지 어떤 뷰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라고요. 그러면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그러면 자, 우리 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뱀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죠. 처음에는 이게 아름이 강교도 되고 지혜로 되는데 지혜로운 동물로 주셨죠. 이 뱀은 뭔가를 가르치는 존재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하자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사잖아요. 이 생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긴 일종의 신약에서는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신약을 읽을 때 이게 창세기 2, 3장의 관점으로 보면 그대로 다 보여요. 이같이 율법이 뱀이 등장한 거죠. 혹은 선악 나무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게 의인화돼 있죠.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선생을 천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뱀이 그래서 천사인데 이 천사가 그래서 타락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생이요.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존재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테타 일으켜서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쭉 하고 초등학문으로 얘기하죠. 9절에 가보면 여기 초등학문 얘기가 또 얘기 나오죠.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가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이게 초등학문과 이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 지금 선악지식 나무는 일종의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악지식 나무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전해주시려고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초등학문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뱀이 했던 것처럼 또 여자도 궁극적으로 여자가 더 잘못이죠. 뱀이 얘기했더라도 여자가 그렇게 사실은 유혹 안 받으면 끝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렇게 말하더냐?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엘로힘이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이거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빨려 들어가서 여자가 미혹당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드디어 선악지식 나무를 봤죠. 어떤 관점으로요? 이제 뱀이 얘기한 관점으로 바뀌었죠. 뭔가 이제 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다가 이제 시각이 바뀌었죠. 그거를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거죠.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것도 긍정적인 게 있을 거고 어떤 시각이 열린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뱀의 관점으로 본 거고 뱀의 세계관으로 본 거죠. 그전에는 중립적이었다면 뭐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였겠죠.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돼요? 뭔가 관점이 들어갔죠. 관점이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게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요걸 잘 표현하는 게 요한일서 2장 16절 가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육신에 제가 원어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육신의 정령과 뭐예요? 에피듀미아 호 살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에피듀미아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또 옵탈모스, 에피듀미아 호 옵탈모스 보이는 것에 에피듀미아. 그 다음에 자랑이래요. 무엇의 자랑? 비오스,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게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개역개정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요거를 이렇게 다 요한 일서로 표현하자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근본의 제 개념이 나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은 이제 여기서 우리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뱀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게 이제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한 단어로 다 요약이 돼요. 뭐라고 하냐면
에피뚜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가보면 창세기의 내용 그대로 나오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도 보면 뭐래요? 에피뚜미아가 나오죠. 그리고 욕심이 임신을 하면 뭐예요? 하마르티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뭐래요? 완전하게 성취하고 완전하게 장성하면 뭘 낳는데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다나투스, 아까 그 무트 있죠? 그 무트의 결과가 되어버린다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장면을 그대로 사실은 빼다 박아 놓은 거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뭐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러면 에피뚜미아가 뭘까요? 이 에피뚜미아를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욕, 욕망, 갈망 이렇게 돼 있는데요. 1937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가볼게요. 에피띠메어, 마음을 두다, 즉 갈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탐하다. 에피 플러스 띠메어인데 에피 뭐뭐 의에라기도 하고, 또 강조의 용법도 있으니까요. 뒤에 게 중요하겠죠. 뒤에 거 237로 가볼게요. 티모스 237가 욕정, 이렇게 격분, 분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있네. 2380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모든 게 이제 여기서부터 어근으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욕심이. 뭐냐고 하면 이게 거친 숨을 쉬다, 붓다, 연기내다, 제사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살상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살해하다. 이게 다 같은 사실은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다 연결이 돼요. 나중에 간음, 살인, 그죠? 음란 이런 게 다 이런 개념인데, 띄우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부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가스레인지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불을 붙이려면 뭘 해야 돼요? 후 부르는 거죠. 근데 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 질러려고요. 그 번제단에 불을 붙이려면 계속 후 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희생제사들이다, 제사들이다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 욕심이라고 하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 이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욕심은 희생제사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희생제사라는 게 도대체 왜 욕심이래요? 좀 하나님과 잘해보겠다는데, 희생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희생제사의 목적은 그 하나님과 화목이잖아요.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에이레네요.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짐승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을 왜 죽여요? 도대체? 죄 없는 짐승을?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야만, 자기 부인은 여러분 그대로 말 그대로 자기 부인이에요. 요즘 제가 계속 말하는 휴먼 빙이라면 휴먼이 죽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야 빙만 남아요. 그거 알려주려고 뭐 희생제사 알려주는 거라고요. 휴먼 빙, 너희들은 그냥 존재 아니야. 휴먼이 자기 존재 부인. 그러면 진짜 존재만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그거 알려주려고 희생제사 계속 알려주는 건데 뭐예요? 그건 못 보고 죽으라고 그 보이는 것으로 그 생선이라네 그 짐승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비린내만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제도를 취한 거죠. 인간의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 있으니까 그걸 취해서 테이킹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문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에 그대로 그냥 요거에 매여 있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욕망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네요. 에피뚜미아. 그냥
겉의 것으로 열심히 희생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 그 당시에는 뭐 희생제사로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냥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 휴먼, 제가 형상과 대문으로 얘기하지만 보이는 것으로 계속 그냥 온 그 모든 것을 매여 있는 게 에피투미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요즘 뭐 하늘과 구름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은 늘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칠판이 하늘이라면, 공간이라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제가 쓰기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순간 이렇게 찌우면 없어져요. 이건 진짜 그냥 형상이에요. 형상은 성경에서 오히려 보이는 게 뭐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우상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보이긴 하지만 성경 말은 진짜 하늘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건 늘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구름은 늘 바뀌잖아요. 근데 그 안에 뒤에 있는 배경은 늘 한결같다. 근데 이 구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라고요. 그리고 우리 존재도 실제 그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에만 죽으라고 몰두하면 희생제사 될 수밖에 없고요. 구약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걸 다 알려주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골로새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대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땅의 것, 또 찍었네. 이걸로 해도 돼. 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이게 구름이잖아요. 위의 것 생각하라고, 하늘. 근데 이게 여기에 생명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대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땅의 것 생각을 하면 계속 여기에 춤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도 여러분을 속입니다. 응? 그래서 감정은 춤춰요. 이것도 속이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그 실체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그 감정이 자기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갖고 좀 기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또 좀 나쁘면 또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진리를 알았는데 이 모양이지?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땅의 것에 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면 이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 관역이 생명 자체예요. 관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다 생겼고. 제일 가운데 화살을 쏴도 우리 뭐예요?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최고 잘하는 거 양궁. 여기 들어가야 100점, 10점이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제일 생명인데,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이 본질이죠. 본질을 안 보고 항상 형상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운상숭배하지 마라. 자, 3절 5절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뭐 수많은 얘기를 다 해도요. 음란, 부정,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윤리, 도덕 그런 걸 넘어서서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음란, 부정, 사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 이걸 에피티미아라고 하고, 에피티미아는 우상숭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의하면 에피투미아가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것은 보이는 것에 지중을 하니까 나하씨가 경험으로 배우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경험으로 판단을 하고 아까 뷰라고 했잖아요. 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면 보이는 것으로 어떤 자기가 관점을 가지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요걸로 봐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관점 아무리 관점을 가져 있다 봐야 부분적인 거라고. 부분적으로 요거를 보게 되니까 전체로 보지 않게 돼요. 절대로 이걸로 보게 되면 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전체를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로 안 보고 전체로 보게 되면 우주 전체가 다 연결돼 있다니까. 우주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생명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에너지라고요. 지금 굳이 언어로 얘기하니까 이런 건데 이 에너지가 각각의 이렇게 우리 인격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거대한 우주는 실질적으로 역량이 다 우리가 과학이 안 발달돼 있어서 그렇지 내가 한 말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연결돼서 서로에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심지어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리하고 연결이 다 된다니까요. 낙엽 떨어지면서 기분이 감상해졌기도 하고 내가 감상해지면 내 혼자의 그게 감정인가요? 우리 또 남편이 당신 왜 이렇게 멜랑꼴랑해? 라고 그럼 수많은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요. 금ung망처럼 전체가 하나로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면 이 형상에 이렇게 구름처럼 갇힌 이걸 하게 되면 절대 다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심지어 인간들끼리 이렇게 구름들이 많잖아요. 요런 구름이 있고 요런 구름이 있고 요게 하나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하지? 갇혀 있잖아요. 그걸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기적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걸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 땅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봐.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보면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절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 같은데 이렇게 벗어나 보면 다 칠판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 칠판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칠판 안도 지금 우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굳이 설명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칠판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하늘. 사실은 이게 하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굳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감각 지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아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걸 뛰어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감을 넣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전체로부터 먹으라는 얘기가 전체로부터 먹지 않으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먹으면 선악을 치울 수밖에 없고 선악을 치우면 내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모든 걸 판단한다. 그래서 저놈은 죽일 놈, 저놈은 살 놈, 저놈은 살 놈 하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놈이에요. 전체를 보면. 그래서 이 선악 지식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조각난 의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각난 부분 의식이고 선악 자체, 즉 말 자체가 벌써 그렇잖아요. 하나는 생명이고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인데 전체로 먹는 거는 생명인데 부분적으로 먹으면 조각난 의식이죠. 조각난. 그래서 조각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게 감각지각을 지금 대표하는 말이에요.
먹음직하고 모범직하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욕망, 에피티미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에요. 생명, 말 그대로 생명나무는 생명이고, 우리 먹음직, 보암직을 넘어서는 초월한 지성이죠. 지혜조차도 넘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 형상이 이 생명과 연결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 연결될 때, 우리가 겉으로 생명과 연결될 때 우리도 전체와 연결이 돼요. 말을 전체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제가 요즘 자꾸 의식하지만 깨어있는 의식을 우리도 갖게 돼요. 그때 네가 되고 내가 된단 말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전체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내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되고. 근데 선악지식으로 취했다는 거는 여기에서 전체로부터 지금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의식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에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생명에서 분리되면 어째요? 말 그대로 아니 생명인데, 여기가 생명인데, 이게 바퀴라고 생각하면 바퀴 중심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생명인데 생명에서 이렇게 분리된다고 하면 뭐겠어요? 죽음이죠. 그래서 선악지식나무 취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죽음이에요. 생명으로 또 분리되는 그 자체. 근데 그 안에 생명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우리 이제 주일학교 때나 이럴 때 많이 묻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거 알면서 왜 아니 따먹을 거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 따먹었으면 영생이고,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영혼이 살 거고, 따먹었으면 죽을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기존에 가르쳤던 거고, 기존에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 어때요? 하나님은 따먹을 줄 알겠어요? 아니면 못 알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따먹을 때 뭘로 따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차피 선악 지식나무 그게 하나잖아요. 생명나무랑 선악과가 그러니까 하나인데 먹는데 무슨 관점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얘가 생명나무, 생명과가 될 수도 있고 선악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걸 따먹으면 너는 죽는 거고 이걸 안 따먹으면 사는 거고가 두 개를 분리를 하신 게 아니라 그런 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흔히 문자적으로 하면 6,000년 전의 사건으로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기 이제 여기가 따먹으면 인류는 이렇게 가고 안 따먹으면 이렇게 가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자꾸 보니까 이 창세기 3장이 개심죄에 걸린 불순종한 인류, 혹은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이 이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로 와 있고,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우린 먹어야 돼요. 그런 뱀이 거짓 선지자이지만, 여러분 뱀이 거짓 선지자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 없이 어떻게 참 선지자가 있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요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물려 죽었기 때문에 여기 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교회에서 죽으라고 거짓 것을 먹어 봤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죽음을 발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신약에 가면 그런 얘기들이 수많이 나와요. 이따가 또 보겠지만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데 그 또 사망에 이르러서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먹게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뱀을 이용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인간이 아니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지옥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무적행이 나오고 원래 지옥부터 출발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매 하나 따먹고 이렇게 사람이 오염됐다는 거 원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실존. 그래서 율법이란 나무를 주셔요. 근데 생명으로 먹으라고 줘도 우리는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탕자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일단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 없이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죽어보지 않고 또 복음을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참 역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는 했어요.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게 최종 꼴이지만 인간들은 따먹더라는 거예요. 따먹는데 문제는 따먹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따먹은 것을 죽음을 오히려 생명으로 돌려버리시고 죽음이 곧 생명임을 또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죽음 없이 생명 어떻게 알아요? 어둠 없이 빛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제 나무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지식 나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악지식 나무일 수도 있고요. 생명 나무일 수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은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계속 대면에 있죠.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먹냐 따라 내가 선악지식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선악지식 나무로 먹더라는 거예요. 먹고 정말 처절하게 죽음을 맛본 사람이 이제 드디어 이걸 여기에서 선악지식 나무를 안 먹고 생명과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되더라? 드디어 생명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불뱀이 되기도 하고 노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은 이 불뱀에 물리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강도 만난 거반 죽은 상태라고 하잖아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망 네크로스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처음 다 죽은 존재로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네? 예.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도 써먹은 거고 물려 죽게 한 거네? 예. 그렇다고 예수님이 한 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나중에 살리러 오신 거고. 로마서 1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시면 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었대잖아요. 두심은 이 목적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어때? 싱클레오인데 이게 감옥, 지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죽음 가운데 두신 것은 뭐예요? 긍휼. 모든 사람을 거반 죽은 상태로 만들게 하신 것은 선한 사마리아 이웃인 예수께서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기 이함이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32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부터 지옥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천국 이해 못해요. 처절하게 여러분 절망에 빠져 보셔야 돼요. 처절하게 지옥을 어디에서요?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에서요. 예를 들면 정말 봉사도 하면 죽으라고 해봐야 되고요. 뭐 하여튼 열심 다 해봐야 돼. 해봐도 이게 아닌데 할 때 진리의 빛이 서강이 비치면서 그런 사람들만이 진리를 강구를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 진리의 참된 진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야. 상처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진리에 갈구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들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죽으려고도 하고 자살도 해보려고 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근데 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오늘 창세기 3장하고 어떻게 연결하나 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다 그냥 선악과 다 따먹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무 많으니까 그냥 쭉 이래요. 그냥 우리 전체가 그렇다고요. 다 선악과를 그냥.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죄를 깨달으니까 뭐 하나님도 피하고 하잖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요? 21절.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누구예요? 그렇죠.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나니 이거 먹고 죽어봐야죠. 그죠? 이거 하나에 나오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 누구요?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오역인데요. 로마서 3장 22절 원어로 가볼게요. 자꾸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나 몰라. 로마서 3장 22절. 내가 뭐 이렇게 이거 뭐 파괴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하자고요. 누가 뭐래. 디카이오스네 데 데오스 때우 하나님의 의잖아요. 뭘요? 무엇을 통해서 디아 뭐래요? 피스티스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요? 피스티스잖아요.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어디에 있어요? 목적격이 없잖아요. 보이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믿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없어요. 그럼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라고요. 자꾸 근데 종교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율법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죽어!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죽으면 그게 죄사함이라 그래요. 죽으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세요. 그때 살리신다고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과 부활이 반드시 두 번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두 개를 나눴잖아요. 엑스도스 한번 하고 여기서 죽을 때 원래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가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조차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은혜, 그래서 은혜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체가 그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와가, 즉 우리죠. 우리가 죄에 빠졌죠. 죄라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생명을 보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에서 벗어났죠. 그런 우리 죽어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살리시는 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죄가 어떻게 잉태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 실존이 어떻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지혜롭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만 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보이는 형상 속에 이 본질을 우리가 보아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형상의 아름다움을 취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원죄는 일종의 유전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유전이라고 그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악과는 껍데기예요. 어쩌면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먹을 수밖에 없는 거를 뱀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리고 그 속에 영혼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은 우리가 못 보더라는 거예요.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원래 했던 것보다 다 못하겠네요. 이 부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겠네요. 결과적으로는. 끝나고 할게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민수기 21장 8절이잖아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마를 하신 거잖아요. 모세에게 만들으래요. 뭐를요? 여기 사라프라고 돼 있잖아요. 사라프를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혁에는 지금 불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불뱀 저것도 불뱀인데 틀려요. 앞에 불뱀은 뭐예요? 나하시가 하나 더 붙었어요. 둘이 나하시 플러스 사라프예요. 물려주은 거는 나하시 사라프고요. 하나님은 뭐를 지금 다르래요? 사라프를 위에서 장대에다 다르래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하시 사라프는 어떤 뱀이에요? 뭐가 다르겠어요? 사라프하고? 원래 이게 사라프가 뭐예요? 옆에 밑에 보세요. 보면 스랍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6장 2절에 가보면 천사가 스랍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천사. 여러분 천사가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 천사의 궁극의 천사는 안 보여요. 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스랍을 만들 재간이 모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스랍을 만들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없이 노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노수로. 노. 나하시인데, 나하시 스라프인데, 나하시 뭐예요? 네호셰트로 만들었다가 그거를 노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궁극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노뱀이라기보다는 스랍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스라프를 장대에다가 매달으라고 했으니까 원래 예수님은 그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 그 영의 존재인데 그걸 표현한 게 노뱀이라고. 이거는 노뱀조차도 우리 보이는 형태로 보여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저쪽 히스기야가 그걸 아마 때려부시죠? 이 노뱀조차도 또 나중에 섬기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이게 보이는 게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대위의 뱀을 본다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쳐다본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뭡니까, 그 장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 지금 현대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이 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겠어요? 장대에는 말씀. 말씀. 그 궁극적인,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거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되고, 말 그대로 자기 부인되고, 노뱀에,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들은 다 부인되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자체를 부인되면 진짜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짜는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걸로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행해요. 얼마나 비참해. 우리 사는 인생 꼴이.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고, 그래서 그 존재라고 보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육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예요? 믿어줄 게가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이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이 보이는 거고요. 그거를 새 사람이라 그러고, 새 사람에게는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만이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 그 자체로 산다고요.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생활 양식이 전혀 달라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사는 거니까. 구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랑 아예 이걸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하다가 로마서 8장에는 뭐래요? 성령의 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우리의 성령의 법이기도 하고요. 선악지식이 아닌 우리 생명 그 자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